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춥고 또 감기가 유행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교인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하나님과 함께 따뜻한 손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마음도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정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제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11장의 앞부분에서는 이제 당시의 문화를 무시하고 예배 중에 이제 머리에 썼던 것을 벗어서 기도하거나 이 예언하는 여자들을 예로 들면서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게 되면 결국 교회가 시끄럽게 됐고 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게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뭘 책망한다는 거예요? 모임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데 모임이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모이는 게 나아요? 안 모이는 게 나아요? 안 모이는 게 낫죠. 이로움이 없고 해로운데 모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계속해서 모임을 권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죄로 인해 파괴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회복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숙제인데 결국 이 회복이라는 게 두 가지 모습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인간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의 모습이 타락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그냥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모습, 즉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진짜 회복인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는 뭐 파괴된 자연의 회복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 안에 사랑의 회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포함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의 회복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을 때 이 회복을 얘기할 때 그냥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가 이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거나 개인적으로 뭔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혼자 떠들고 아무리 한다고 이렇게 그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다 들어주고 할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일들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개념이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교회는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 그리고 그 파괴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전형, 회복의 원형의 모습이 교회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모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모이지 마라. 그러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드신 이 땅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꾸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이죠. 10장 25절. 1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3, 24, 25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냥 그만 모여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선행하는 것을 격려해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왜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모이긴 모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임, 이 지금 모임이 왜 모이는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 17절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17절에서 모임이 해로움이 되니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니까 18절 19절 이런 문제가 나타나죠.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분쟁이 있고 파당을 지어 서로 계속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 파가 맞아, 그래서 맞다고 인정받아야 옳다함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모여서 너희들이 이 파당이 지어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할 수 없는 게 생긴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같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만찬을 하고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투고 의견이 다르고 싸우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지금 성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주의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왜 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 2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21절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도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만찬이 뭐냐,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 때마다 이것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의미가 뭐냐 뭐예요? 첫 번째는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리는 결국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이게 한번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난 예수를 믿는데 나는 개바파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볼로파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리스도파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바울파예요. 그 모여가지고 막 내가 맞네, 내가 틀린, 네가 틀리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우리는 한 몸인데 한 몸은 생각을 다르게 해요, 같이 해요. 제가 한 몸인데 이쪽으로는 신기자 집사님은 나쁜 사람이야, 이쪽으로는 신기자 집사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한 몸으로 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이렇게 나눠져서 계속 싸우냐? 너희들이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다. 이 성만찬,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이걸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모두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눠져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나마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다른, 그래서 두 파로 나눠주고 뭐 세 파로 나눠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매주 하면서 매일 모일 때마다 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21절, 22절이 이렇게 자꾸 나눠져요. 21절과 22절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했지만 주의 만찬을 하고, 이 주의 만찬은 결국은 아까 교회 하나됨 이제 또 다른 기능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밥 못 먹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도 나눠주는 애찬의 개념도 있었고, 근데 지금 뭐라고요?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을 게 없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와가지고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막 먹어버려요. 그리고 막 취해버려요. 그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이건 성찬의 의미가 아닌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돈이 없냐, 집이 없냐, 있는 것들이 더한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만찬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물건들을 나눠주고 했던 그런 의미들이 다 퇴색돼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가지고 흥청망청 먼저 먹어버리고 또 취해버리고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내가 너희들 절대 칭찬할 수가 없다. 너희들 이거 책망받아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만찬의 개념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죠. 24절 25절 이제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24절 25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중요한 말이 두 번 나오죠.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을 가르쳐 주신 것은 내 몸을 기념하고 내 피를 기념하라. 이거 26절에서 하나로 정리해 주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데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기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이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모일 때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이 주의 만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걸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니까 잊혀질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생각나지 않을 때,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죠.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25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동안에 맺었던 언약이 갱신된 거잖아요. 파기된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된 거잖아요. 이 새 언약이 뭐냐? 우리 성경의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언약은 뭐예요? 구약. 새로운 언약은 신약. 만약에 구약이 의미가 없으면 구약 그냥 폐기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구약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 언약은 중요하고 그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갱신돼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것. 원래 옛날 언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 26장 12절에 있는데 뭐 많이 구약에 많은 구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 백성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고 그 민족이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새로운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달라진 겁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 명칭은 더 친근해졌죠. 백성에서 아들이 되었으니까 훨씬 더 친근해졌죠.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 전에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 말씀대로 살면 이 조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구전시키고 쓰고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늘어나요. 그래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뭐 장로들의 유전, 또 구전된 율법, 또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 다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못 지키면 마치 내가 죄인이 되는 거. 물론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날마다 가슴에 새겨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의 만찬을 안 하니까 뭐 가끔 행사가 있을 때만 하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뭐 새기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이게 주의 만찬을 언제 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한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래요? 매일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너희들은 뭘 회복할 것인가? 첫 번째, 교회 하나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독야청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안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냐, 이거예요. 아멘?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세상 속에서 또 세상에 뺏겼던 마음, 세상에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서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경험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왔다가 눈 감았다가 설교 들었다가 또 찬송했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막 읊조리다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느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필그림교회 예배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초대교회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 계속해서 기억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에게 감격이 되느냐, 이것을 날마다 느끼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또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로운 감격에 차서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인 줄 믿사오니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날마다 한 몸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몸이고 한 지체인 우리 사모님이 하루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귀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사도 할 수 없고 세상의 의술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인정하는 귀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입원하여 치료 중이신 분들, 또 퇴원해서 회복 중이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부족한 점을 다 채워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이 남은 지역을 살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뻗어가 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남원에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되어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과 연약함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예수의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렸구나 또 몸을 지키셨구나 이 감격에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봉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믿사오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